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리오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셈으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깨닫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려면 나누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두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에게 있어서 배우자는 우물이요, 또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며 또 샘이요, 또 그 샘에서 나오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랑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허락된 배우자로 서로 사랑하며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동지방에서의 우물과 샘물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우물과 샘물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특히 없어서는 안 될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날마다 잘 관리하고 소중히 다루며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도 청결해야 했습니다. 나도 자녀도 내 가축과 소출들도 내 우물과 샘물을 통해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키우기 때문에 우물과 샘물의 오염이나 마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가문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어쩌면 멸족이 될 위기까지 오게 되고 새로운 우물과 샘물을 찾아 대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물과 샘물은 문자적으로도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물과 우물물, 샘과 샘물, 그리고 도랑물은 나에게 허락된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내 배우자를 통해 얻는 물을 마시며 만족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단연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중에서도 우물과 샘물, 도랑물은 아내를 나타냅니다. 내 아내를 통해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이 대대로 미치게 되면 민족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내 아내를 다른 남자들에게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아내에게 성실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이고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현대를 일컬어 노아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인본주의와 더불어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있고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성 개방화 물결이 밀려들어와 성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무관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쾌락주의 현상에 부응하여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흉악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이 성적인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애통할 일은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에 의해 맺어진 부부지간에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성적인 의무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있어서 문란한 성만큼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 저의 간증을 작성할 때 허락하신 남편의 오물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원고를 써내려갔다가 법문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대지의 소제목을 나누지 말아야 할 물이 있다고 해놓고 엉뚱한 간증을 써내려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의 우물에서 얻어지는 물이 없는 시간 동안 저는 도랑물을 곁눈질하며 스스로 도랑물이 되어 찾아 헤매던 때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엄마의 학대의 시간에 정서적인 결핍으로 마음에 두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친구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늦어진 이유 중에서도 이 친구를 마음에서 떼어내지 못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집착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잠꼬대를 하면서까지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남편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길래 정말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고 친정에 가면 그 친구를 혹시라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잠을 설쳤고 어느 날은 큰아이를 데리고 그 친구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내게 허락된 우물에서 물이 없다고 우물을 관리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덜악물이 되어 흘러다니며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남편에게서 나누이는 자가 되었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목장에서만 오픈할 때 모군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너무했다면서 엄청 야단을 많이 맞았던 사건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드러나게 하시니 말씀이 찾아 들어간 곳은 결코 어두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비추시고 찾아내시니 드러난 죄들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잘 드러내는 곳으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로 만족하고 그 배우자로부터의 기쁨을 누리며 오물과 샘물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내 배우자를 향해 온전한 언어로, 즉 남편은 사랑의 언어로, 아내는 복정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내 배우자로부터의 갈증,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배우자에게 어떤 목마름과 갈증을 주는 것 같습니까? 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나의 셈으로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큐티인에서 너무도 해석을 잘해 주었기에 그대로 옮기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그 자체로 복된 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복되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주는 일은 부부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악입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질서를 통해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복되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 해석이 너무도 큰 은혜를 줍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했던 간증을 대조했을 때 저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몸은 남편에게 있었지만 마음은 남편에게 없었던 그 시간을 이렇게 꼬집으시니 정말 할 말이 없고 남편의 외로움으로 와 닿습니다. 결혼할 당시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던 남편은 2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했고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하지 않고 분명히 레포트 과제도 많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기숙사에도 가지 않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수상쩍어 학교에 연락했더니 이미 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었을 당시 저는 큰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물이 마른 환경에서 사는 동안 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외롭게 했기에 남편을 족하게 하지 못했고 사랑을 항상 연모하도록 하지 못한 죄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은 있었으나 기복이었기에 오히려 샘이 말랐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까지 했던 악한 아내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또 회개가 됩니다. 지금은 뇌출혈의 회복 단계를 지나는 동안 의사 선생님은 일을 해야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정말 움직이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정신과를 다니고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 가운데 뇌출혈 후유증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샘에서 물이 나오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흡족한 샘물은 아니지만 이나마도 어디냐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구체적으로 수료증을 얻기까지 공동체에서 등록부터 실습 그리고 직접적으로 일을 하기까지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는 처방을 멈추지 않고 외쳐주셔서 일을 하기 위해 또 가장이 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은 그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남편을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우물을 막아버린 악한 아내의 때를 다시 회개하며 이제부터라도 두 번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돕는 역할에 집중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뇌출혈의 후유증이 급속하게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엄마가 계시지 않는 시간과 만나게 되니 텔레비전을 아침까지 틀어놓고 소파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텔레비전을 보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옛 습관과 함께 살아나고 있어서 우리들 교회 김상권 장로님께서 지어주신 우라통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건강해진 징조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이 시점에서 도울 것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적용할 것을 찾는 것이야말로 저의 샘물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아내를 사랑하며 연모하라고 했습니다. 연모라는 뜻은 아내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의 지극한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돕는 자가 되지 못한 시간에 저는 아름답지 못했고 사랑스럽지 못했기에 어쩌면 자신도 스스로 살기가 힘들었는데 아내와 자식까지 돌봐야 하는 현실이 힘이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료를 연모하듯이 게으름을 연모하며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듯이 무기력을 안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이 연상되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모습은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 사진과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묵상하게 하신 것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남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 바로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젊어서 취한 남편을 즐거워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따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약점과 사연과 상처까지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부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내 배우자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요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장 합당한 복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올소이다가 됩니까? 지금 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연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모르게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눈앞에 그대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가면서 언제나 고난이 오고 사건이 오면 우리가 서로 되뇌이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 삶의 결론이라는 어록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환난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그동안 뿌리며 살았던 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평탄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은 저울에 달아 정확하게 헤아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확하고도 면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짐승이 사냥꾼을 잡을 때 놓는 올무에 걸려 빠지는 것처럼 악인은 결국 이렇게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의 악에 매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짝지어 주신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한 자와 내 배우자로 즐거워하지 않고 음료를 요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가장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야말로 멸망으로 비틀거리면서 전진하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바로 혼미한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내 배우자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줄기의 소망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모든 남편들은 다시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아내로 족하게 여기며 내 아내의 사랑을 항상 요모하는 기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디 남편뿐이겠습니까? 모든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해 혼미한 날들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 악에서 빠져나올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샘을 복되게 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아직도 너는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돌이키고 있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음란으로 걸려 넘어진 내 간증을 목장에서 잘 나누고 계십니까? 저울로 정확하게 헤아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 십자가 잘 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의 우물을 통해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도랑물이 되어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한 죄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복되게 하라고 묶어 주셨지만 역할에 순종하지 못한 죄가 너무도 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숙제가 되어버린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교회가 깨어 가정을 지키며 믿는 자들이 깨어 내 배우자로 족하며 내 배우자를 연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까지는 혼미하여 음녀를 연모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즉시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가정을 지키며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도우며 건강한 부부로 세워지게 하셔서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통해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찢기고 뜯겨진 자리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을 돌보시사 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받아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어 또 다른 남편들과 아내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